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제 이런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누구 손에 넘겼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전에는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통과했고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어요. 요단강은 저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요.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그들이 살았어요. 뭐 하나 그들의 힘, 그들의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도 그리고 군대도 애굽 사람도 다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애굽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웠지만 그 싸움에서의 승리에는 하나님만 승리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승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보면 정탐꾼 2명을 약속의 땅에 다시 보내요. 보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힘이 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는데요? 누가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또 그의 고관들이 항복하고 군인들이 항복하고 바로 왕이 항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 저도 이 백성들이 통과했다는 광야를 아주 잠깐 경험했어요. 우리 이제 걸어가지 못하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휴게소 같은 데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고 이렇게 온 적이 있거든요. 그 광야는요, 그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통과할 수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낮에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계수된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고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0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200만이면요, 지금 우리 인천시 인구가 몇만 명이죠? 한 35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되나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인원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일주일 만에 얼른 통과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대단한 것인데 거기서 안 나와. 근데 죽지도 않아. 그 기간이 얼마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민족은 정말로 희한한 민족이다. 어떻게 광야를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려고 할 텐데 저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저렇게 있냐. 근데 안 죽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한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족속이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맞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은 애굽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다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광야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싸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었어요. 그리고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애굽과 싸워 이기고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긴 거예요. 이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싸워서 이긴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누구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 이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과거를 보더라도 별거 아니고 현재의 삶을 보더라도 별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요단 동편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적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것 아닌 존재예요.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것을 돌아보면 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했다면 뭐를 했느냐? 아니, 우리 그냥 애굽 왕 섬기고 애굽 사람들 섬길게, 우리 그냥 놔둬, 이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셔서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인도해 내신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의 막 정예 군대가 막 따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막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셔서 마른 땅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게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죽고요, 승리의 찬가를 불러요.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민족과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 우리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왜 그들의 칼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왜 갈 수 없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가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이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잖아요. 얘들이 죽어야 되는데
물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구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 같은데,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얼마나 부족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요, 사실 어디다 내놓는다고 해도 뭐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도요, 어디에다 내놓을 만한 뭐 그게 없어요. 학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예배당도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어요.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을 살아있으냐? 우리 교회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이렇게 40년 살아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 이사도 안 가고요. 여기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막 살아있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요단 동쪽에 와서 두 지파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뭐 어디죠? 바산왕 오하가고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왕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이 땅에 보니까 탐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이 두 왕이 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모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요동 동편에 와서 두 왕과 싸웠더니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이고 그냥 우리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을 텐데 막 그런 얘기들이 돌았던 그들의 무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골리앗, 네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독하냐, 막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적과 막 이렇게 막 담대하게 싸우고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골리앗만 나오면 다 막 숨었거든,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윗이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골리앗하고 물매로 이렇게 탁 한 번 던졌는데 골리앗이 딱 쓰러져요. 그랬더니 골리앗에게 속해 있던 그 군대들은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주랭랑치기에 바쁘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로 벌떡 일어나서 적을 향하여 막 달려가요. 아니요, 언제 그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서 적진을 향하여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다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신비로운 게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지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뭘 내가 했니, 잘했니, 네가 잘했니, 막 이런 일을. 그리고 이런 교회가 무슨 뭐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요 이게 또 갑자기 또 어디서부터 힘이 났는지 막 그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제대로 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까지 걸어서 간다, 아니면 마라톤으로 간다, 뭐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가 지금 뭐 몇 킬로나 되죠? 여기서 420km.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얼마나 되죠? 4km를 걸을 때 보통 1시간, 뭐 계속 걸어야 되니까 뭐 빨리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4km면 1시간 반? 1시간? 1시간이면은 하루에 한 8시간 걸른다 그러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럼 몇 킬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걸려요?
우리 교회 수준은 그거 계산도 어려운 거예요. 어,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어, 하나님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 바뀌어요. 자기들도 그런 존재였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순간요,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으면, 예를 들기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어떻게 타작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여러분, 숨어서 타작한다는 건요,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 다음에 몸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타작을 하려면 넓은 데서, 트인 데서 해야 먼지도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는 거지, 숨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먼지 다 뒤집어 쓰고 한번 해봐요. 그럼 진짜 짜증난다고요. 그러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어려운 일 시키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쓰실 것 같으면 보여줘봐. 갖고 처음에는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라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내려줘서 양털에만 막 이슬이 양푼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번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다 이슬이는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뭐 그렇다고 또 갔냐? 안 갔어요. 그러던 이 기드온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야, 우리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적군에 비하면 이것도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이 전쟁에 나가기가 무서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이 낯짝도 없는 놈들 가라겠다고 진짜 가면 어떻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많은데?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고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하고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쪽을 또 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300대 9,700 이런데 9,700명 보내라는 거야. 그 300명 남았어요. 황당하잖아요.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300명을 보고 기드온이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얘가 어떻게 싸우냐.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3가지였거든요. 횃불, 항아리, 나팔이야. 이게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으면, 활을 뭘로 쏴?
손이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손 2개인데 한쪽 항아리 들고 한쪽 햇발 들고 나팔은 여기다 끼웠나?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근데 이 300명이요 헷가닥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막 적군을 근데 또 그것도 진짜 웃긴 게요. 300명 가지고요 적군을 둘러싸래요. 여러분 적군을 둘러쌀 수가 없어요. 300명으로 어떻게 둘러싸요? 그런데 이 300명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는 거야. 아니 얼마 전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기도원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더라도 나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떤 문제만 만나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존재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면요 내가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해당돼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주 간단해. 왜 간단하냐?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헌신이 완벽하게 돼서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이 감추어져요. 근데 우리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했냐? 그래, 나는 힘이 없어서 이거 못했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셔서 그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겠다. 네가 한 건 못 믿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믿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자랑하래요. 그런 너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한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했어요. 광야에서 헤맸어요.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통과케 하셨느냐? 약속의 땅을 주려고. 그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서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모든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 받는 것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부족한, 그래요, 알아요. 근데 그거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면요,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실 때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그 형제들하고 함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뭔 소망이 있나요?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예수님은 죽으셨고 지금 이 땅에 없어. 그들은 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 그러더니 이들이 어떻게 모여?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이들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는 막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아니, 얘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세워질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주의 용사입니다. 주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오늘날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복되게 쓰임받고 위대한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